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찾으셨어요? 23장 1절,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 나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의미를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는 손에 못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를 있었고 또 시부하며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 인도가 아주 뜨겁고 은혜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찬양팀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요일날 이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데이트 하러도 가지 않고 데이트 갈 여자가 없는지 남자가 없는지 남자는 모르겠지만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 떨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그 당시 젊은이들이 친구 따라 또 이성 따라 또 개인적인 프로젝트 따라서 이리저리 바쁜데 여호수아는 유독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 속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라 기대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조금만 길면 못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요.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나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듯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요. 광야를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광야 교회.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 광야 교회 생활 동안인데 이 과정 속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광야는 모자란 게 있잖아요. 전투 부족, 아말렉족 같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이 험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문제가 닥칠 때, 또 몸도 마음도 영도 지치고 힘든 상황에 굴러 떨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불평이에요. 불평. 툴툴툴툴 되는 거예요. 입에서냐 말이 막 나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이 원망인데 불평하고는 좀 달라요. 불평은 그냥 툴툴툴툴 내는 건데 원망은 일종의 책임 전가입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참 편안하게 살 텐데 부모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누군가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험하니까 원망하죠. 그죠?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죠. 물이 없을 때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죠. 원망하면서 대상을 지목하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느냐, 원망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면 이제 짜증이죠. 짜증.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힘들죠.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개그를 한번 해보셔요. 평상시에 웃기는 얘기를 하면 막 까르고 너 진짜 웃긴다 이러는 사람들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막 개그를 하면은요, 짜증내. 너 지금 뭐하냐고. 아프면은요, 신경이 곤두서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런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육신의 질병 많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이 고달프고 찌들고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일이 꼬이고 그러면은요, 신경이 곤두서요. 정서를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게 날서요. 이거 잘못 건들면 터지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주저하는 거죠. 맥이 빠지는 거죠. 그냥 흐느적거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대안을 찾아요. 술에 쩔어 산다든지 마약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 또는 쾌락을 쫓아간다든지 뭔가 이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잖아요.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책임 전가도, 회피도, 부질없는 쓸데없는 대안을 찾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달려올 때 주목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런 영안이 열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본빛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어떤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 자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요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뭔가 생기면 수없이 자빠져서 오그라지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걸 딛고 일어나서 더 높이 올라가는 타입입니까?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허라는 거지. 때로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시험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욕이 나올 지경인데 그냥 소리가 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기뻐하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 한계, 모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상위의 모난돌이요, 물살 따라 내려오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면서 하부에 도착했을 때는 매질매질한 원만한 돌이 돼요.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상위에서 하루로 뚝 떨어져 버리면요, 그 모난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딪힘의 과정이 손해 같은데 사실 다듬어지게 만들고 훈련되게 만들고 성숙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온전해지게 만들고 주님을 닮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는 그릇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좋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 같은 인물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서요, 주저앉고 맥 빠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내요. 더 큰 것을 꿈꿔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내딛고 도전을 해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어려운 일을 구원하는 다윗. 자,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죠. 왜? 사울이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럼 조직 폭력배 한 10명 정도가요, 문신한 인간들이요, 칼 들고서 죽인다고 쫓아다니면요, 살 떨려서 못 살 겁니다. 근데 조폭들이 쩔쩔매는 존재가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잡아들여서 삼청교육대 보내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쩔쩔쩔쩔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지금 태국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군부가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사울이요, 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심할 때는 3,000명이나 동원해서 10명의 조폭 따위가 아니에요.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전국을 사사시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살떨립니까? 두렵죠. 겁나죠. 그래서 부모 형제들이 전부 다 도망을 다녀야 했고, 아둘람 동굴 같은 곳에서 동굴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시달리고 피곤해.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일이 없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세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도 돌아다니니까 지난주에부터 이거 완전 나그네다. 집이 너무 그리고 집에 너무 가고 싶고 집에 나가 있는데, 집에 한 10번 정도씩 이어지는데, 그러면 세요. 이제 7번 남았다, 이제 6번 남았다, 이제 3번 남았다, 2번 남았다, 이제 한 번만 끝내면 돼. 다 끝났다. 근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금산 지역 부흥이었는데, 그게 부목사님들 2명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 주무시고. 하나도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요, 호텔 같은 데 머물면서도 집이 너무너무 그립고 집에 가 있고 싶은데, 다윗과 그 일행은 호텔 같은 곳이 아니라 동굴 같은 거, 광야 같은 거, 들판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틀 3일은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집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 이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읽을게요.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하여튼 이 블레셋 인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못되게 구는 존재들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보통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내 것 때문에 발동동 들어서 어떡하지 요 생각에 몰두된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이요, 수준이 있어요. 자기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다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이 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엄청나게 도전적인 기도를 드려요. 2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신경이 다 곤두섰는데 이 사람이 글쎄 다른 암에 걸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난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맥 빠져가지고 절망에 흐느적거리고 말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당장 방 얻을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막연해요. 근데 누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다고 할 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선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꼭 돕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 있어요. 건축을 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압박이 막 심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군분투하는 소식을 들어놓고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이 당위원들하고 결정을 해서 선교비를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 김포 쪽에 수정교회라고 했어요. 조일래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이성전 목사님이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요, 이 강대상 살 돈도 없어서 책상 굴러다니는 거 주워다가 그 위에다 보자기 덮어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인데 그때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건축을 하고 나서 부채가 엄청나게 있고 쪼들리는데도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보내요.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이거 절대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젊든 나이가 많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고통, 갈등, 아픔, 문제, 장애물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거기에 매여서 보다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과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바울은요,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임해요. 그래서 집이 날아갔어요. 직장이 날아갔어요. 목숨의 위기를 느껴요. 잡히면 감옥 들어가요. 매를 맞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잠잘 곳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었을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아서도 이렇게 잠잘 곳 없어서 떠돌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고향 떠나서 이게 뭔 짓인가 이러질 않고요. 그 와중에도 사망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죄에 매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 구원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나오는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자신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자기 신세한탄만 하지 않고 사단에게 매이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가서 건물 얻고 십자가 달고 현판 달고 강대상 설치하고 창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전도에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 집이 날아간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직장이 날아간 성도들이, 당장 잠잘 곳 없고 당장 먹고 살기 막연한 그들이 그 와중에도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초점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먼저 생겨서 교회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목회자가 필요하니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예수 만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둘이서 공동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만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호적거리는 연약한 불신앙의 사람들 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 또 다른 구원이 어서 필요한 사람들 눈여겨볼 수 있는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도전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 다윗. 자 지금 누구 피해서 도망가요? 사울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 보고 그 블레셋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부하들이 범죄죠. 지금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을 치자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3절 보세요. 반응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 나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유대에 있기도 두렵다. 사울 무서워서 도망 다녀서 유대에 못 있는 건데 그런 우리가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친다고요? 우리 다윗이요 대장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좀 되는 소리를 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음이 되고요. 이해이고 동성으로 결사 반대 절대 안 돼. 지금 다윗에게는요 그들이 모든 것입니다. 이들 빼면은요 우호적인 인간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울랑 눈치 보느라고요 힘이 되질 못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따라왔던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가 사울에 의해서요 일가 친척이 전부 다 학살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요 일이 조금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울 엄두를 못 내요. 이 600명이 다윗에게 모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나 다리 먹는 사람들이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웁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굽힙니다. 아유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접어야지. 이들까지 등 돌리고 나를 떠나면 나는 진짜 껍데기야. 나는 빈털털이야. 난 남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들 말은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게 힘이 주는 사람들 그들의 의견과 뜻이 뭐냐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이 처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아싸리온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다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럼 내가 너희 말 들을게 이런 게 아니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 자,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자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시면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해라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드리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은 부르는데요, 주님이 멈춰 그러는데 지가 가고 싶으면 가요. 그냥 사람들이 가자 가자 그러면 떠밀려서 가요. 주님이 가 그러는데요, 내가 겁나고 불안하고 대가 지불할 게 크면은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주님이 가라고 감동을 주는데 사람들이 말리면서 뭐 결사적으로 말리면서 너 가면 죽어 큰일 나 그러면은 안 가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심지어 울기까지 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시를 환난과 결박에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기어이 가는 거예요. 결박되죠. 로마로 압송되죠. 네로 왕제 때 순교당하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게 사명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죠. 네.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저는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외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거리가 됨이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친구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 이틀 공격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공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수많은 사람, 가족,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방하고 공격하고 도끼는 뜨고 밀어내고 때리고 괴롭히니까 지쳐요.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잖아요.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선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요 나의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됐다면, 내가 유산되거나 낙태돼서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입 다물라는 거예요.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잠깐의 유혹을 받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것 때문에 하도 욕을 먹고 힘드니까 나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지, 일단 물어봐야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말씀 전하다 매 맞고 욕먹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졸업을 당하는 게 낫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나가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이 조국이 삽니다. 하지 말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아멘.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때가 없어요. 경심이 없어요. 몇 사람만 뭐라고 하면은요, 금방 눈치 보고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요, 콩닥콩닥 뛰어가지고요, 아이고 그냥 관둬버리자. 내가 왜 괜히 튀다가 정 맞지. 정 좀 맞으면 어때요? 아멘.
좀 맞고 살아야죠. 맞읍시다. 맞자고요. 처음에 인터넷 쪽에 뛰어들었는데 한국에 하도 남도질에서 싸운다고 안티기독교라고 싸우는데 와, 이 악성 댓글들 달리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요, 원래 맷집이라는 게 그냥은 안 생깁니다. 자꾸 맞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언론에서 공격받는데 한겨레 신문이, 경향신문이, 오마이뉴스가 제 이름 실명 거론하면서 막 검색해보세요. 왜 이슬람 반대느냐? 이슬람 혐오 부추긴다 아니한 목사가. 한국교회 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한 목사하고 이호기 교수가 여기서 한겨레 21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혐오도 부추긴다 막 어쩌고 저쩌고. 근데 처음에 이제 언론 공격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또 힘들어서 대전 쪽에 집회인도 하다 말고 제가 안수교를 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희한 목사를 위해서 손을 펴세요. 자, 지금부터 주여 삼창하고 안희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일까지 했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근데요, 이것도 하도 맞다 보니까요, 이제는 언론에서 뭐라 해도 괜찮아요. 맷집도 꽤 세지더라고요. 여러분, 정 좀 맞으면 어때요? 정 맞아도 까딱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사람 눈치 따위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신경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잖아요. 바울은요,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빼면 껍데기만 남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학력. 가방끈 길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죠. 그 다음에 집안이 바리새인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 6,000명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판되면 바리새인들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제사장들 비롯한 권력자들의 비호가 붙었던 인물이 바울이죠. 그 당시 영어나 마찬가지 히랍어에 능통합니다. 히랍 철학에 능통합니다.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돈, 성공, 명예, 인기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사람, 이걸 한 손에 다 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에요. 뜸 하고 싸놓고는 그 덩어리에 손에 쥐고서 이 귀한 것, 이 소중한 것, 이거 아껴서 어떻게 단추를 누리고 내려버리나. 품에 안고서 이 약한 거 나 못 내려, 물 못 내려. 이 정신병은 언덕에 하얀지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진짜 배설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이죠. 그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말하면 질색 발생을 해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 예수님 플러스 할례받아. 예수님 플러스 율법 지켜야 돼. 이게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안 돼.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신천지. 예수님 플러스 6월절도 지켜야 돼.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지금 또 6월절, 초막절, 매주절 관심 갖고 거기에 막 쏠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그 사이비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이 아니세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운운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긴 지금 왜 6월절 지키려고 그래요? 6월절 완성이 됐는데 지금 왜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모략, 유향 또 활용해가지고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다 사이비입니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예요. 안식교들 하나님의 교회 안식을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 초막절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요 이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권주의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타협해주면 평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람들의 의견,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완성되었다. 마침표 찍었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프리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분이죠. 탁월한 목회자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중심에 쓰셨던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교인들 대다수가 싫어하는 거예요. 세신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까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인데 그 설교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요. 지옥에 당신 발밑에서 타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럼 당신 영원한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는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목회하기 위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그럼 다 싫어하면 거기서 쫓겨나면 사실 자신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맞춰줄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적당히 부드럽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영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중심 인물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분이 일찍 목사님이 됐어요. 또 선교사가 돼서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떠는 자신과 달리 성도들 일단의 무리가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고요하게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인 피터 벨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피터 벨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웨슬리가 그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은 믿지만 내 구주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놈의 목사가, 무슨 놈의 선교사가. 거듭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직분 맡아도 장로, 집사, 권사 아니 목사가 돼도 천국 못 가요. 봉사해도 헌신해도 충성해도 기도 모임 참석해도 헌금해도 천국 못 가요. 거듭나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요 목사 있는데 선교사 있는데 본인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이니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외치기 시작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아니 선지자 노릇했는데 능력을 나타내는데 기적을 행사했는데 예수님은 나 니들 몰라. 그러므로 떠나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만히 봐요. 교회를 다녀요. 열심도 있는 것 같아요. 홍신도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7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웨슬리가 본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영국 교회에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회개를 전하는데
싫어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결국 쫓겨나는데 한 교회당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영국 교회 전체 교회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야외 설교, 들판 설교인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복음의 정서를 통해서 영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기서 탄생한 게, 웨슬리에서 탄생한 게 관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교단 이런 등등의 교단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반대도,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면 하는 거예요. 다 하라고 해도, 다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배신을 잘 극복하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건져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지금 본문 한참 후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람에 의해서 깨지고 암몬에 의해서 얻어터지고 모압에 의해서 상처받고 에돔에 의해서 빼앗기고 블레셋에 특별히 시달렸는데 그게 사울 왕대의 모습인데 다윗이 왕되고 나서 에돔의 수비대를 줘요. 모압이 조공을 봐줘요. 암몬이 조공을 봐줘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아람이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게 다윗이 잘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여러분의 인생도 전쟁이죠.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피해 도망가는 주제에 그일라를 치는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이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은과 뭇빈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사울은요, 쫌생입니다. 쫌생이. 쫌생이는 피곤해요. 자,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게 여자들의 노래소리 때문이었죠. 사실 그 여자들도 좀 주체입니다.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일개 백성이었으니까 가지고 여자들이 좀 지혜롭게 우리 왕 최고, 그리고 왕 밑에서 우리 다윗이 참 큰일을 해겠어,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사울의 신기가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사울보다 10배나 뻥튀기 튀겼으니 사울이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여자는 입이 참 주책이니까 지혜롭게 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멘. 한 번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나라를 건졌잖아요. 근데 자기도 떨었고 장군 신하 떨었고 백성들 다 떨고 도망가게 바빴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나라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운 것은 싹 잊어버리고 꽁한 것만 두고두고 남기는 거예요. 단창을 몇 번 집어던졌죠.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줬으니까 살았죠. 꽂혀가지고 벽에 박혀있을 뻔했어요. 자, 다윗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쫓아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일라가 다윗에 의해서 구출받았던 소식을 들으면은 이 그일라 이 백성들 다 죽을 뻔했는데 그 다윗이 또 큰일을 했구나. 아이고 이 백성들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일라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관심 없어요. 다윗에 의해서 구출받은 거 그것도 관심 없어요. 지금 생각은 딱 하나에만 꽂혀 있어요. 어디에 꽂혀 있느냐? 요놈 다윗 문빗장에 있는 성에 갇혔다. 요거 갇혔다. 요거 이제 잡아 죽일 찬스다. 그 생각만 해요. 집착이 센 거죠. 그래서 제가 쫌생이라고. 누구 미우면은요, 좋다고 거기만 빌 꽂혀가지고 거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가봐죠.
그 다음에 군사를 모으되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이때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싸우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모른 척 하죠? 정작 백성들을 살려야 될 때는 군사를 안 모으더니 다윗 잡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군사 모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 쫌생.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군대를 준비해서 이 그일라로 진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애간장이 되죠. 간이 이제 콩닥콩닥하게 생겼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읽을게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찾아보면서 읽으세요. 9절에서 11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리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데 사울이 군대 이끌고 오더라도 성 안에는 걸리는 사람들이 보호해주면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일라 사람들까지 사울 겁먹고서 등 돌려가지고 다윗을 넘겨줘 버리면 다윗은 속수무책이 그냥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사울이 정말로 내려오겠습니까? 정말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내려오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대답은요, 사울이 내려오는 것만 언급을 하세요. 근데 다윗이 한 번 더 풀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질문을 올릴 때 이 답을 얻는 방법이 나와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래서 질문할 때도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뭔가 결정할 때 제비 뽑는 거 알죠? 잠언서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거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잖아요. 아간 잡아날 때 제비 뽑죠.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제비 뽑죠. 제비를 뽑아요. 이 에봇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에봇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툼밈. 우림과 툼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내면서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둘 중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이, 아니 사울이 정말로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아니다.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겨줍니까? 넘겨줍니다. 아니다. 그게 에봇에서 뽑는 우림과 툼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단 에봇은 아무나 가지고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제사장, 하나님 선택하신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2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 입장에서요, 열받죠.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그 인간들 사울 보자마자 등 돌려서 자기 팔아 넘길 거예요. 그거 알아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저 같으면요, 그 자리 피할 때요, 그냥 안 피할 겁니다. 성 문짝을 작살내든지 집 그냥 수십째 그냥 부숴놓든지, 아니면 그걸 리더 되는 인간을 불러다 놓고는 죽일 수는 없고 차마 좀 두들겨 패고 나가든지,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요, 조용하게 보복 하나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요. 13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조용히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다고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어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피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일라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대로 그냥 어디든지 간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또 떠도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누가 좀 잘해주면 막 웃어요, 좋아요, 신나요, 의욕이 넘쳐요. 해보자 그래요. 누가 하나 긁어봐요. 조금 전에 그 의욕, 열정 다 사라져요. 내가 왜 해? 안 해. 손 놔버려.
조그만 것 하나에 사람 하나에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이상의 것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자기의 자세와 태도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 먼저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사회에 왕따 당하고 외면당한 사람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이 빌라도 법정 안에서 숙덕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도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자기를 구원해봐라 막 조롱하고 비웃고 고개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배신감 느낄 만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썩을 것들 내가 좀 부질없는 짓을 하는가 보다 그러지 않으시죠? 똑같아요. 반응이 변화가 없어요. 자세의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요 요만한 조약돌 던진 게 아닙니다. 진짜 큼직한 걸 던지는 거예요. 두개골 깨지고 코뼈 깨지고 광대뼈 함몰되고 뼈마디 부서지고 살점 드러나고 피 쏟아지고 완전히 형체가 알 수 없게 될 만큼 그렇게 얻어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이를 가른다고 안 돼 있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돼 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적대적인데 이를 가는데 마귀의 형상인데 정작 그들 앞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과 용서의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속상합니다. 열받습니다. 배신감 당합니다.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의욕이 꺾이고 맥이 풀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못해먹겠다 그러고 그러면은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고갈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셨으면 물어볼 텐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에너지가 막 생기는 여자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교회에 대해서도요 안 들어요. 아무도요 안 들어요. 들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내 무서워서 손 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막 에너지가 솟고 부모를 보면서 형제 자매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 성도를 보면서 막 에너지가 솟고 막 힘이 막 솟고 아니요 그거보다 힘 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일일이 영향을 받고 반응하고 똑같이 맞받아치고 하다 보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 교회를 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쌩 하고 지나가요.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열받거든요. 요거 몇 번 겪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인사 안 합니다. 나도 안 해 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럼 칭찬받을 거 뭐냐? 상 어디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느냐? 죄리도 그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보면 방금 웃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다가가고 손 내밀고 칭찬한 거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품고 인사라고 하시니 그런 사람도 품고 다가가라 하시니 그런 사람도 품고 웃어주라 하시니 그런 사람도 품고 도와주라 하시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셨으니 그대로 하는 사람 사람들의 행동, 반응, 태도, 자세, 말에 의해서 영향받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능력,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원칙으로 세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 와서 대놓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은 저는 그거 잘 못 참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투덜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못 먹는데,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못 먹는데, 이 아니안 같은 핫바리가 어떻게 욕을 안 먹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때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돌아서 들리는 거는 괜찮아요. 뭐 모세도 욕 먹었는데, 바울도 욕 먹었는데, 내가 뭐 욕 먹을 게 없을 수가 있까? 다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시좀 툭 떼고다가 요거까지는 이제 돼요. 근데 이제 대놓고 욕하면은 제가 그냥 안 두니까 이제 겁먹어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셔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꼭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다윗. 1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자,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어요. 십황무지에도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도 있었죠. 그 외에 뭐 많은 곳에 나중에는 시글락, 자기가 쳐 죽인 블레셋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시글락이 망명세 말까지. 참 깝깝해요. 미래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이 매일 잤대. 제가 구약 통독한 것만 140독이 넘어가는데 이 구절이요,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연구하고 읽어도요,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사울이 매일 잤대. 이 구절이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처음 보인다니까요. 제 눈에. 조폭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 번 찾아다녀도요, 살 떨려서 못 삽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일식, 중식, 한식 요리를 다 잘하셔요. 대단하죠? 그 얘기를 안 해줬더니 그 솜씨 맛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끄집어냈더니 오셔서 뭐 요리를 해주신대요. 재료비는 제가 내고 요리는 배 목사님이 하시고 먹기는 같이 먹고 꼭 먹고 안 먹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매일 찾는다. 그러면 나 싫을 거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 성 진짜 하나님 뜻을 살려 발버둥 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근데 나를 비유하고 나를 죽이려 들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나 살떨리게 만드는 존재가 매일 나를 찾는다. 그럼 이거는 골치 아파요. 정말 피바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데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멘탈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갑니다. 그걸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의 붕괴에서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멍해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가 원래 뻥이 제일 센 게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기치고 있네. 부족한 게 뭐가 없어요. 아둘람 동굴살이 할 때 거기 물 나오니까 노숙자는 수돗물이라고 나오죠. 노숙자는 공중 화장실이라도 있지.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노숙자들 잠자는 서울역 대합실은 대리석 깔려서 반듯합니다. 아둘람 동굴은요, 울퉁불퉁해요. 그거 잘 때요? 잘 것 같아요? 어우, 지압되고 좋다 이러고 잘 것 같아요? 이게요, 성경 몇 줄로 읽어서 그렇죠? 내 얘기로 대비해보세요. 게다가 거기는 습기져요. 추워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쉴 수가 없어요. 매일 찾는데, 매일 도망다니는데, 매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쉬어요? 근데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예요. 진짜로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리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 힘들어, 고달퍼, 지쳤어, 외로워, 죽을까봐 무서워, 짜증나.
원망투성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입에서 소망의 말이 나가요. 믿음의 말이 나가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다윗을 진짜로 인도해 가시고 정말 나중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보면요, 사울이 매일 쳤는데 사울이 매일 쳤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 말고 재미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막 그 3,000명이나 데리고 뒤잡듯이 뒤지면 이거 안 걸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못 찾아내요. 도대체 숨바꼭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숨바꼭질을 너무 잘해서 머리카락 안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셨대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려울 일은 없는 거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 졸았어,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위기를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수많은 문제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와중에 내 문제에 막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남들 어떻든 말은 상관 안 하고 아니요. 그 와중에도 구원의 일사가 들고 하나님, 제가 갈까요? 구원할까요? 가라시니까 반대를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셔서 그럼 하는 거야 하고 발 내딛고 도전하잖아요. 멋지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고난, 아픈 거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지난 주간에 2달 전에 허리가 아파서 되게 고생하고, 지난 주간에도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토요일날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먹겠다고 잔뜩 몰려왔어요. 그럼 이제 같이 어울려서 고기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몇 주간 먹는 척하다가 살짝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다음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설교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양말을 못 신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 불러서 중이자리 아들 불러서, 야 효원아, 아빠 양말 좀 신겨줘. 해서 양말 겨우 신고 설교 교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직원회의 교하고, 직원회의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교회 5층에 저희 사택이거든요. 5층에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전날 청년들이 고기 구워먹고 난 거 정리한다고, 남자 청년 제실이라는 청년이 가끔 오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정리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올랐는데 제가 올라가서 이거 의수 빼내고 그 다음에 메리아스 차림이고, 대신에 팬티만 입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반바지라도 입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반바지를 못 입어요. 그래서 반바지도 못 입고서 팬티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녀석이 들어왔다가 창문으로 팬티 차림으로 누워있는 저를 본 거예요. 아, 솔직히 쪽팔리더라고. 근데 어차피 쪽팔리고, 야 재신아, 어차피 본 거 들어와. 아, 반바지 좀 입혀줘. 해가서 반바지를 다 입혀줬어요. 여자 청년이 안 올라오길 정말 다행이지.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요, 디스크래, 디스크. 이게 이제 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어제. 운전하고 오는데 아내가 그 택시 타고 가라고 하면 운전하기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아내가 이제 또 운전을 해줬어요. 아내도 요즘 피곤한 일이 있는데, 근데 얘가 운전을 해줬어요.
지금 저 공영 주차장에서 쉬고 있어요. 자고 있을 거예요. 뜨거나면 이제 운전해서 갈 거예요. 제가 이번 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CTS 직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저녁에는 이제 금요 집회 인도를 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또 일정이 있고, 주일날 저녁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추석 중간에 또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일 집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어제 목사님 나한테 잘해야 돼요. 아니 내가 아픈데 아픈 사람한테 당신이 잘해야지, 내가 왜 당신한테 잘해야 돼? 목사님 멀쩡한 데가 없잖아요. 제 눈 밖에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멀쩡한 데가 없어요. 제가 중1 때 사고 나서 왼팔이 없잖아요. 이 왼팔이 없는 것 때문에 이쪽을 불리하게 서서 손가락 만져놨잖아요. 이 팔 늘 쑤시잖아요. 아까 치바질 때 이쪽 등짝도 이제 침을 맞았는데, 그리고 의수 끈으로 이렇게 매달고 있으니까 겨드랑이 어깨 목에 눌려서 여기가 이제 쑤시고, 제가 발에는 무좀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뇌 수술을 했잖아요. 이런 얘기 좀 창피하지만 제가 치질도 있어요. 치질. 오랫동안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생긴 현상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갈 때 대야를 늘 가지고 가요. 창피하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뜨거움을 받아서 그렇게라도 해야 집회할 때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립선이 안 좋고 신장이 문제가 있고 제가 지방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때요? 뭐 어때요?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처럼 몸이 엉망이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없어도 뭐 어때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요즘 홍길동처럼 분실수를 익혔으면 좋겠어요. 오라는 데 너무 많은데, 말씀 전해달라는 데 너무 많은데, 역사들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놀랍게 쓰실 겁니다. 더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내가 좀 아프다, 내가 좀 힘들다.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서, 어떤 사람은 육신에 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고통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가 뭐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걸렸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워서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큰일을 해낸다. 틀렸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살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이다 그러면 죽을 각오로 그냥 요단강에 발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